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세 유럽에 가면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수도원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수도원에는요, 수십 명의 수도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세요. 근데 이 수도사님들은요, 기본적으로 신학과 철학을 다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또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박사학위라는 서너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셨고 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유독 한 수도사님은요, 순서가 되면 수도 원장님한테 이유와 핑계를 대가지고 자꾸 이렇게 순서를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님만 계속 이렇게 순서가 뒤로 미뤄지고 있어서 다른 분들이 왜 그분은 왜 설교 안 하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번 주에는 이제 이 원장님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요번 주에는 반드시 수도사님이 예배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꼭 증거해 주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탁반, 강요반 이렇게 이제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수도사님이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원고를 이렇게 다 쓰고 원고를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흰색은 종이고요. 그리고 검은 건 글씨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긴장되고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 시작이 입이 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 소리만한 소리로, 그리고 이제 중세 그 수도원들의 예배드리는 처소를 보면 저희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한 2층 정도 높이의 그 강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쳐다볼 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대중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딱 까만 그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모자도 이렇게 있고 후드집업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옷을 수도사님들이 입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수십 개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이 수도사님의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님이 너무 긴장돼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도사 형제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전할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모르겠죠. 뭘 얘기를 해주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라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다가 저 끝에 계신 오래된 수도사님이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님이 물었어요. 뭐라고요? 물어봤더니 모릅니다. 모두가 다 떼창을 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릅니까? 그랬더니 모른다라고 대답을 다시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님이 원고를 딱 덮고서 내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올라가서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사님 방에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장난하는 거냐? 예배가 장난이냐?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머리만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원장님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라.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이렇게 시선을 피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 주도 이제 또 이제 이 수도사님이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둘러봤더니 지난주보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똑같이 수도사 형제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내용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대답했죠? 수도사님들이?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수도사님이 한 분이 이제 재치 있게 지난주에는 분명히 모른다 그래서 내려갔으니까 압니다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랬더니 압니다 다 같이 떼창을 하는 거예요. 안다고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넣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원장님이 올라와서 또 예배를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가 나가지고요. 수도사님 도대체 예배가 장난입니까? 막 그랬더니 안다고 하잖아요. 제가 무슨 내용을 전할지 안다고 하는데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도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수도 사용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수도사님들이 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똑똑하세요. 딱 눈치를 보니까, 이게 그 2주 전에는 모른다 그랬으니까 내려가 버렸잖아요. 안다 그랬으니까 또 내려가 버렸어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다가 반이 쫙 나눠져 가지고요, 한쪽은 모른다, 한쪽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창으로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도사님이, 강단에 계신 수도사님 손을 이렇게 들고 조용히 시킨 다음에, 그러면 아시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직 받지 못한 분에게 나눠 주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눠 주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예, 맞습니다.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 주님께서 무엇을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쉬지 말아야 될 것,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쉬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개역개정판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개역개정판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1950년도에 있었던 6.25 국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난으로 꼽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997년도에 있었던 IMF 경제체제 하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 IMF 체제에 들어가기 전까지, 경제체제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기도원의 그 성비는요, 남자가 1명이면 여자가 9명이었습니다. 9명. 그렇게 성비가 균형이 안 맞았어요. 근데 이 IMF에 딱 우리가 경제체제에 편입이 된다면 어떻게 하냐면 남녀 성비가 거의 5대5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남성들도 많고 여성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히 IMF 이 경제체제 학교를 빨리 졸업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빨리 이렇게 졸업했다. 실제로 IMF 경제체제 하에 있을 때 가장 빨리 3년 만에 졸업한 나라는 저희 나라가 유일하대요. 그만큼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열심히 기도한 결과이죠. 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를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쭉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날, 그 다음에 사역을 앞두고,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을 십자가에 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들이 이 성경에는 구석구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역하러 잠시 출타하신 틈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보고서 그 귀신을 그 아이에게서 쫓아줬어요.
그래서 다들 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구약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속상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 왕을 제껴놓고 밀어내놓고 눈에 보이는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과 농사를 우리는 많이 짓잖아요. 대부분이 다 사과 농사 짓고 우리 차 타고 진보로 넘어가거나 청송 넘어가다 보면 양쪽에 길가에 사과나무가 쭉 있어요. 그런 사과 농사를 좀 많이 짓습니다. 사과 농사를 작년에 짓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얼마나 사과나무가 예민한지 햇빛도 적당한 양이어야 되고 너무 뜨거우면 또 안 되고요. 또 비도 적당히 와야 됩니다. 습도도 정확히 적당히 유지가 돼야 되고 또 햇빛도 이렇게 적당히 유지가 돼야만 사과 농사를 잘 지으시더라고요. 정말 예민해요. 농사를 짓는 건 정말 예민한 것 같아요. 이 땅에는 동식물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고 참 예민합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우리 이제 송강리나 신길이 같은 이런 자그마한 마을에 농사를 짓는 마을입니다. 농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요. 여름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농사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비가 너무 안 와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점점점 더워지는 여름이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게 땅바닥이 막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농부들의 마음도 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막 그러는데 성도들이 매일 저녁마다 교회 와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을 텐데 교회를 지을 때 지붕을 양철 그 지붕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 소리가 나면 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도 아마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그 지붕 재료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도 와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와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루는 막 기도하는데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 기도를 멈추고 가만 들어보니까 빗줄기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았어요.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못 온 비가 한꺼번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한참 보다가 아무도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왜 못 가시나 가만 봤더니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온 겁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비가 안 올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교회 왔으니까 우산을 안 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린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비옷을 입고요, 장화를 신고 우산을 쓰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오늘은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왔던 겁니다. 어른들은
오늘도 어제처럼 비가 안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왔지만 이 아이는 오늘은 하나님 비를 주시겠지라고 우산을 쓰고 부모님과 함께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집으로 유유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파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 바라기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때에는요, 우리가 참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가끔은요, 어려움이 몰려올 때 갑자기 확 이렇게 몰려와요. 몸의 고통, 아픔들, 그리고 자녀들의 어려움들, 집에 농사 짓는 것도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가끔은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니 적막강산이요 사명원 초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어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어떻게 이 어두움의 시간들,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붙들면 될까요? 아니면 건강을 붙들면 될까요? 누가 얘기한 대로 의리를 붙들면 될까요? 아니면 자녀들이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 고통들,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그냥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 눈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요, 입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귀로는 내가 읽는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 더 나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그리고 귀로 들은 하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며 암송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잘 외워지지 않지만, 외웠다고도 또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요? 묵상해보고 암송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작년 마지막 주일날 송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말씀 액자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하나씩 뽑아서 가져가셨어요. 잘 보고 계시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필요할 때마다 늘 보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이 말씀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말씀 카드를 뽑아요. 근데 이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막 들어가는 여대생이 말씀을 딱 뽑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을 뽑아요. 출애굽기 20장은요 10계명이 있는 장입니다. 말씀을 딱 뽑았는데 14절이에요.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자기 말씀을 자리에 돌아가서 딱 봤더니 뭐냐면 기대감을 갖고 딱 봤는데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이 여자청년이 너무 황당해서, 아니 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대생이 말씀을 믿고 한숨을 푹 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이게 아닌데, 이 말씀이 아닌데, 나는 더 축복된 말씀을 원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그 말씀 카드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서 한 번도 그 돈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여대생에게는요, 정말 멋지게 생기고 키도 큰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훈남이에요. 얼굴 잘생겼죠? 키는 180cm죠? 성격도 너무 좋아요. 또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여대생이 그 오빠를 만나기를 너무나도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또 보고 싶어서 전화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데이트하다가 결혼하기 전에 가서는 안 되는 모텔을 가버린 거예요.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모텔을 갔어요. 그래서 오빠가 먼저 샤워를 하는 동안 샤워 소리를 들을 때 이 여대생의 머리에 싹 스쳐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말씀 카드였어요. 연말에 송구영 씨에 뽑았던 말씀 카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딱 생각한과 동시에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정신 차리고 샤워하는 오빠한테 미안합니다 그러고서 그 유혹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스치게 할 만큼 생각나도록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내 몸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바라보고 읽고 귀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어가잖아요.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 그 생각나도록까지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일에 늘 힘쓰고 애쓰는 이 땅의 주바라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 복음 전하기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제가 한때 이제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선교 훈련을 받다가 그 중에 한 2주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2주간 동안 루마니아라는 유럽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주신 말씀이 뭐냐?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고 루마니아 땅에 한 보름 정도, 2주간 정도 땅 밟기를 갔습니다. 한 10여 명의 팀원들과 함께 제가 이제 팀원이 돼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곳에 가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 땅과 전 세계 열방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면서 서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땅 밟기 기도라는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밟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가는데요.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더 다른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돌아갈 날은 가까우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내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루마니아 땅을 갔는데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서 제가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돌아오기 딱 이틀 남았을 때 이제 미션을 하나씩 주셨어요. 선교사님이. 뭐냐면 이제 3명씩 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차비와 식대를 주고서 그 수도까지는 데려다 줘요. 그리고 수도에서는 알아서 오라는 겁니다. 걸어서 오든지 아니면 뭐 버스를 타고 오든지 택시를 타고 오든지 알아서 오는 겁니다. 숙소까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루마니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영어를 다 능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거의 루마니아 수도에 왔으니까 한번 구경을 좀 하고요. 하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를 하나씩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갔어요. 근데 차표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버스가 하나가 왔어요. 그 버스가 맞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타자 그랬습니다. 탔어요. 근데 이 버스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숙소로 있었던 그 지역과 비슷한 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자고 해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그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러고서 저희끼리 막 한참 얘기하고 있는 거를 그 루마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눈치껏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이 내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몸으로요. 몸짓으로 뭐냐면 그냥 내려도 사람들 내릴 때 이렇게 뭉쳐서 내려도 모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버스 안에 뭐라고 되냐면 그냥 몰래 승차하면 무임승차하면 200배의 문다 이런 게 이제 문구가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저희 나라 돈 5,000원 되는 지폐로 거기 나라 돈이에요. 5,000원 되는 돈을 꼬깃꼬깃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꾸겼어요. 이렇게 해서 거기 내릴 때 보니까 뒷문인데 내릴 때 보니까 요만한 기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꾸겨 넣었어요. 안 들어가는 거 막 꾸겨 넣어버렸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꾸겨 넣고 저희는 내렸어요. 그리고 내린 다음에 버스가 부르릉 하고 출발했어요. 그 순간 제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한숨이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버스에서 내리는 방법을 몰라서 정말 힘들었니? 라는 음성이었어요. 정말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도움을 요청할 길도 없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버스에서 내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땅을 비롯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리는 방법이 아니라 천국에 오는 방법을 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단다. 네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저에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니고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닌 목사님들도 아닌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정말 감격이 됐어요. 정말 감격이 되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주님, 저를 보내주시는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님께 너무나 사랑하신 송강교회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녁 무렵에 이제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이제 62장, 이사야 62장이었기 때문에 같이 다 읽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저는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한참을 빙그레 웃으시더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그 방법이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가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스가 있는 거예요. 부스. 여긴 저희는 없지만 서울에는 가끔 부스가 있는데 이렇게 부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는 곳의 위치를 얘기하고 지명을 얘기하고 차비를 내면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이 썼던 그 회수권 있잖아요. 회수권. 그런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 티켓이나 뭐 이런 것, 아니 기차 티켓, 기차표 같은 그런 걸 준대요. 그러면 타면서 탈 때 보면 기계가 하나 있대요. 잘 몰랐는데 있대요. 근데 기계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딱 찍힌답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또 앞에 있는 기계에다가 내리는 그 칸에 문 앞에 보면 또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나눈 다음에 그날 밤에 잘 때 하나님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 저를 이 땅에 보내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천국을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밤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복음화율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 인구의 25%가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낮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던 분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주님의 형상을 닮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영혼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먼저 듣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듣는 우리들,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복음 나누기를, 전하기를 힘써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송강리, 신길이, 어천리, 관리, 황목리, 이 수많은 땅 8,000면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천국에 가는 길을 몰라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앞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서 이 땅 8,000면을 붙들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입으로 읽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귀로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이 이 8,000면을 끌어안고 쉬지 않으시도록 우리도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흠모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8,000면, 이 땅 송강리, 이 땅 신길리, 이 땅 어촌리, 이 땅 관리, 이 땅 황목리, 이 땅 증평리, 이 땅 8,000면 청송군,
주님 아직도 천국 가는 길을 몰라 지옥으로 향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파천면을 붙들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그 자리를 파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이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함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